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빠뜨렸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네, 하나님의 통로하니까 말이 이상해가지고 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올해 표어가 다시 한번 제목 좀 보여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표어입니다. 시작.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 네, 여기 강조점은 어디 있느냐? 그 일입니다. 그 일. 네, 그 일이 뭡니까? 네, 그 일은 저도 모릅니다. 네,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 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기대와 또 그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색입니다. 올해 색깔. 예, 제가 뭐 작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펜타곤이라고 하는 회사, 이 디자인 시각 색깔을 이제 세계 표준을 정하고 이제 그런 어떤 올해의 색깔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작년에는 저희가 피치 퍼즈라 그래서 약간 연분홍색 같은 복숭아 털, 예, 그 색깔이었습니다. 그 색깔은 약간 좀 톤이 다운되면서 너무 사람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화가 나 있고 이제 그런 세상이다 보니 조금 누그러뜨리자, 부드러움을 좀 강조하는 그런 색이었습니다. 올해는 예, 이 모카, 예, 이게 운명의 장난, 목사가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올해는 정이 든다 카페를 조금 더 열심히 할 거거든요. 그래서 모카색입니다. 모카 무스라 그래서요. 이제 뭐 커피색 같은 이제 그런 색깔입니다. 그러면서 팬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올 한 해 이 색깔을 이제 트렌드의 색깔로 던지면서 그들이 원하는 그런 그런 어떤 생각이 뭐냐? 연결과 조화와 위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연결과 조화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색을 보기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보통 브라운색 혹은 이제 갈색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저기 다 잘 어울립니다. 물론 잘못 쓰면 촌스럽습니다. 그런데 잘 쓰면 여기저기 잘 어울리고 무난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옷을 잘 색깔을 못 고르겠다 그럴 때는 주로 어떤 색을 고르죠? 약간 좀 갈색 톤 있는 거, 그렇죠? 예, 뭐 검색 말고요. 예. 그래서 이 연결되고 조화되고 또 너무 튀지 않는 그런 색깔이 또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런 시대에 나름대로 자신들의 의미를 좀 담아서 뭐 올해의 색으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올해 표어가 우리를 통해 그 일 행하소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따 뒤에 말씀을 보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또 의정부 외부에 있는 여러 기타 교회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의 어떤 거점과 같은 우리는 그저 통로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져 가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성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거점 사역이라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러려면 우리의 색깔을 너무 고집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갖고 있는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색깔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품고 세상과 함께 하기 위해선 우리의 정체성만 고집하고 주장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들었던 마음이죠. 그래서 올해는 우리 교회에 한번 색깔을 한번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색깔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고집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한번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많은 걸 한번 담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원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성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어떤 하나의 모델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모델들을 말씀들로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그 시작점으로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볼 건데요.
오늘 읽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멘. 말을 하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때 그때는 기도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허투루 들을 게 없죠. 흘려들을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의 과거의 삶으로부터 내가 너를 단절시켜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고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첫 번째, 그의 과거의 삶으로부터의 단절은 뭐냐? 그의 문화적인 배경들입니다. 우리 1절 상반절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지금 시대에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 그러면 조금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회로 봐서 그 당시의 아버지 그리고 고향, 친척은 뭐냐면 그들의 부족을 이야기합니다.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문화와 환경을 다루고 있는 그 공동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나의 문화 공동체, 혈연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를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어느 날 찾아오셔서 대뜸 하시는 말씀이 너는 뭐하라? 떠나라. 너의 모든 문화적인 배경, 너의 모든 출신적인 배경을 다 버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걸 버리라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가장 많이 연구된 거는 그의 가족이 하던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하던 일이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면서 이방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 있던 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께서 끊어내고, 왜 아브라함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죠. 그리고 너의 그 모든 문화적인 배경들로부터 너를 단절시켜서 이제 너에게 새로운 문화를 내가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뭐냐?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옛 문화가 이제 부정되고 거절되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자아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사람의 모습은, 옛 우리의 문화는 이 세상의 문화와 동질되어서 세상과 늘 함께 했었다면 이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단절시키셔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혈연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물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의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삶이었고, 하나님과는 전혀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서 옮기시는 것이 뭐냐? 구원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옛 사람을 하나님께서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옛 문화를 다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새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옛 사람을 온전히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첫 번째 단절이죠. 두 번째 단절은 뭐냐? 그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단절시켜 주십니다. 갈대아 우루, 그가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땅에서부터 너는 이제 떠나라라고 말씀하죠.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뭐하라? 가라. 보십시오.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서, 점을 하나 찍어주시면서, 여기는 경기도, 여기는 의정부시, 그 중에서도 고산동, 그 중에서도 빼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점을 찍어주지 않으시고요. 그냥 뭐하라?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보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거든요. 이건 뭔가를 내가 앞서 이렇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계획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떠남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볼 수 없지만 모든 것을 미리 앞서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저희 아이 이름이 이레인데요. 여호와 이레 뜻이 뭡니까? 뭐 대충 아시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뭐 준비하신다, 뭐 이런 의미로 대충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저기 하나 대신할 제물을 하나 준비하시죠. 그때 여호와 이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 이레 할 때 이 레가 라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보신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면 뭐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보지 못하지만, 너는 계획이 없겠지만, 너는 그래서 막막하겠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 나는 이미 보았고 나는 이미 그걸 경험했고 나는 이미 너를 위해서 예비해 놓았으니 너는 나를 믿고 그 땅으로 가라. 너의 지금 이 삶의 영역은 너가 살아갈 영역이 아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나는 그곳을 이미 벌써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다. 우리의 인생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인생도 이제 2025년 새해를 또 살아갈 겁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뭐 작년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지만 그럼에도 올 한 해 분명히 또 새로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내가 계획하고 또 새롭게 뭔가 도전하는 일들이 있다면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미리 보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십시오. 여호와 이레. 아브라함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다입니다. 그가 떠날 때부터 그는 하나님은 미리 보시고 준비하신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인 거죠. 세 번째 그의 과거로부터의 단절은 그의 정체성입니다. 2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계속 읽겠습니다. 하반절까지.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상반절 보시면요. 내가 너로 뭘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이때 나이가 75세인데 이때까지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이제 내 몸의 기능이 점점 노쇠화되고 내 몸의 기력이 점점 빠져나가는 시점인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줄 것인데 너의 인간적인 육신적으로는 연약해지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어떻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의 정체성은요. 나는 이제 그냥 내 가솔들, 그냥 내 아내 사라와 그냥 내 가솔들하고 그냥 잘 사는 게, 그러다가 뭐 아내의 말을 들어서 뭐 후처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얻던가 뭐 그렇게 해서 사는 인생으로 아마 그의 삶을 마무리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너에게는 새로운 정체성이 있다. 너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열국의 뭐가 될 것이다? 아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란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 이 정도가 아니다.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서 창대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그러죠. 너는 뭐가 될 거다? 복이 될지니라.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복입니다. 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제자로 부름받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는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겁니다. 나의 인생을 작게 보지 마십시오. 나의 인생을 조그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불러낸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인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다. 그러나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은 뭐 굳이 안 받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내가 저주하며 사는 인생은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앞에 말씀만 받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빨간색 글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마을에 계시기 때문에 이 이웃들이,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 마을에 40년, 50년을 살았는데 나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는 말을 한마디도 듣지 못한다면 올해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올해부터.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과 말씀을 기초한 삶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 돌리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되는 은혜가 올 한 해 그리고 우리의 이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시작.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보실 때마다 계속 격려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그렇게 다지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런 말도 하지 마시고, 나는 어떤 사람이다? 축복의 통로다. 나는 축복의 통로다. 4절인데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75세였더라. 아멘. 이 4절 말씀이 너무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 4절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때 너희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반응하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말씀은 말씀이요. 나는 내 길 가련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으나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말씀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보십시오. 모든 가능성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그의 나이 몇 살이요? 75세. 아이를 얻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100살까지 아이가 없어요. 약 한 25년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뭐 그걸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올 한 해 모든 가능성이 제로이지만 나를 볼 때는 나를 통해서 뭔가 선한 게 나올 만한 게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나를 하나님께 축복의 통로로 내어드리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도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통로로 내어놓으십시오. 나에게서 딱 막히게 하지 마시고 나까지는 내려오지만 나에서 끊어지게 하지 마시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